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마친 것과 같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시험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맡겨놨잖아요. 그 자리에 맡겼더니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요.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네 곳곳마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존재로 세우시고 교회를 산 위에 세운 동네로 세우셔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죠? 왜 택하셨죠? 그 백성들이 우수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택하였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67편 1절 2절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택한 백성을 통하여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실패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고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권세를 얻게 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는가?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는가?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 아니 내가 몸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라고 말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키워보셨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서 맺어요? 줄기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계명을 많이 지켜야 10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어떻게 사랑을 받았냐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권세는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로 모여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돼요. 자,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먹으면 살이 찌고 키가 크는 거예요. 많이 드셔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성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자연적인 이치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왜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았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목자가 양을 왜 키워요? 관상용으로 키워요?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키워요? 누구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목자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양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어디로 끌고 가요? 푸른 초장. 양이 좋아하는 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잘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양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지요. 자라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목자가 기뻐한다고. 목자가, 양의 주인이 기뻐한다고. 왜 기뻐해요? 얼른 커야. 가죽은 코트 마는데 사용하고 또 젖을 짜서 날마다 우유와 버터를 만들고 잔칫날에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양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도 풀을 안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걱정이나 하고 있으면 그 양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큰다고요. 그럼 목자가 기뻐해요? 근심과 걱정을 해요? 근심과 걱정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교회에 와서 성령의 양식을 많이 먹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여 장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어디에다가 우유를 먹고 있다고요? 젖병에다가 우유를 먹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 수준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뭘 자랑해요? 내 젖병은 수입품이야. 내 젖병은 끝내주는 거야. 이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20살 30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젖병에다 우유를 먹는다면 자랑할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고요. 여러분, 군대는 아무나 가요? 어떤 사람이 가요? 생각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말씀도 너무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상관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예, 후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라고요. 왜 불만이 있으세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대로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있다 없다? 없다. 크게 대답을 하셔야지. 없다. 예. 주님 말씀에 맞는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순종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저에게 순종하세요, 저를 기쁘게 하세요 라고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거기 보게 되니까 3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 위하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쁨이라고요.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5절에 가게 되면 경기하는 자가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뛰는데 속임수로 정해진 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몰래 지름길로 달려가게 되면 합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실격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는 농부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기쁨을 얻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씨를 얼만큼 뿌렸으니 얼만큼 거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리잖아요. 이거를 뿌렸으니 내가 맛있는 열매를 얻겠구나 하는 기쁨을 갖고 씨를 뿌리잖아요. 달리 말하면 수고하는 농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려면 뿌리고 말려면 말고, 그저 여기다가 바치니까 그냥 여기다가 쌀도 뿌리고 보리도 뿌리고 아무거나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성경적인 믿음이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내 뜻을 이루려면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 절로 가시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과 미신을 믿는 것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종류가 많잖아요. 다 용도에 맞게끔 그릇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쓸 때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그릇을 닦아 놓았는데 얼룩이 져 있어,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그 그릇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생각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시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예? 거룩하게 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구호로 외치는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밖으로 나가면 완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있는 대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들 능숙하셔가지고 구호만 외치는 거야. 나와가지고 외치기만 한다고 삶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해보시라고요. 복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고 싶은 교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누구를 택하였어요? 나를 택하였잖아요. 여러분을 택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믿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러면 내가 당면한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고 많이 잡수시면 어떻게 된다? 키가 크고 몸이 자란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자라난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탈이 나고 병에 걸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많이 잡수시게 되면 영혼에 근육이 붙고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구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모인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놀라서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셔서 놀래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저 막강한 로마 권력 앞에 맞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하게 되면 시편 67편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땅끝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땅끝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물질 앞에서 양심을 속이고 꿀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되어 죽어요. 죽잖아요. 정직하게 사시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시고 분부한 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